나는 무엇을 듣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청종하라.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청종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수요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1차적으로 한번 웃고, 또한 2차적으로 주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 너머에서 피식 웃고 있었다고, 속으로 웃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왜 웃어? 그러니까 안 웃었는데요? 웃은 걸 알고 있었죠. 안 믿으니까 웃었다고. 아시다시피 사라의 경수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100세가 되는데 조건과 환경이 맞춰지질 않는데, 이제껏 이렇게 오래 살아왔는데 생기지 않은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긴다라는 것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웃었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듣습니까? 나는 무엇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말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내용을 누가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종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나가는데 막 어중이 떠중이 전에 거짓말을 치던 이상한 사람이 막 술 먹고 하고 하는 말이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디 저기 당의 대표 되시는 분이나 국무의 일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위험한 말을 한다고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서론처럼 아주 중요한 서론이면서도 결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과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 이전에 받는 응답이 뭐라고 했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실은 믿지만 믿지 않아요. 믿는다지만 믿지 않고 있어요. 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지식으로 믿고 내 상황을 더 믿어요.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내 상태를 더 믿어요. 저기 뒤에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어요. 들었으나 참 신기하게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는 오늘 신앙에 아주 중요한 빛을 보았네 하고 돌아가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체질,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감정, 그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말씀이 사실은 지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삶에 확인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뭐 하느냐?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급함을 따라가고, 내 순간의 상황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회나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밀려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보이잖아요. 그죠? 눈이란 게 그렇습니다. 군대만 갔다 와도 사람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총칼을 차고 있지 않은데 사람 보는 눈이 뭐가 달라졌냐? 내가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강철 부대 한번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강철 부대 얘기는. 왜냐? 그 부대에 소속되어서 전역했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개인의 재량이 너무 차이가 심한데 거기다가 막 특수부대 뭐 해병대 이런 걸 붙여놓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막 그걸 보는 어떤 한 연예인이 해병대 나온 그 김동현이라는 선수는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은 가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해병대에서도 특수수색대가 있고 거기서도 막 진짜 난다 긴다 한 사람이 있는데 제 아는 친구는 저기 공병대에서 PX병인데요. 진짜로 국가대표 농구 선수보다 농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재량이 다르다고. 다 편차가 심하다고요. 소속이 어디든. 제가 왜 어디 좀 멀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아가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 볼 때처럼 listen,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향해 서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를 보고 청종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다를 행동으로 취하진 않죠. 근데 행동의 배경에 깔려 있는 걸 보고 듣는다라고 해요. 막 뛰어다니면서 일하면서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저기 이모 여기 만두 한 접시요. 이래서 이렇게 듣는 그런 주문 그것도 듣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랬을 땐 돈도 내죠. 멀리서 가죠. 이런 거 이제 듣기 위해 움직이는 행동에 수반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고 청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이 배경이 언제냐? 바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 제국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기하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포로 생활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라.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70년이라는 세월입니다. 자기들에게서 뛰어난 인재가 나와서 전쟁을 멈춘 것이 아니라 뭐죠? 다른 나라 왕이 일어나서 너희 가서 하나님 나라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요, 돌아가는데도 미련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그들은 그 땅에서 노력해서 편벽한 집에 살았대요. 이 편벽한 집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 원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펜트하우스. 여기 살고 있었대요. 잘 살았다 이 소리죠. 저기 여행 가서 풀빌라 하루 빌리려고 그러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펜트하우스 같은 거. 지금도 신라 호텔 이런데 비싸죠. 최소 한 100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풀빌라 같은 경우는. 1시간에 5만 원입니다. 하루에 5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니까 쪼개놓으면 20개로 쪼개놓으면 그렇잖아요. 자고 있는데도 5만 원이 나가요. 4시간 잤네 20만 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일본 요번에 그 올림픽 그거 할 때 선수들 종이로 만든 재활용 침대에서 잤다 그러잖아요. 근데 축사 잠깐 해주고 네 화이팅 하십시오 이랬던 IOC 위원장 얼마짜리 방에서 잤냐? 호텔 2,700만 원짜리에 잤대요. 1박에. 자, 이들이 고생은 했지만 세대를 걸러 그 땅에서 성공하게 된 거예요. 성공자들도 있었어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말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긴 했는데 근데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버리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심각하게 폐허가 돼 있는 거죠. 이미 정복당해서 인재들은 다 뽑아가고 다 끌고 가고 포로끼리 섞여서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고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보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이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있었던 사람들,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재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요, 다시 돌아왔는데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눈앞에 보이는 버려지고 무너져 버린, 헝클어져 버려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고 싶은 거죠,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싶은 거죠. 돌아온 사람들은. 거기서 갈등이 일어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나의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7년 도망 다니고 왕궁으로 들어왔어요. 상아로 만든 왕궁. 거기에 백항목. 거기에 누워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피톤치드가 딱 나오면서 잠이 살짝 오는데 어떻겠어요? 아, 좋다. 그러다가 문득 딱 저쪽을 봤는데 회막 텐트 하나 다 부서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편히 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기 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어.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됐다. 네가 나를 무시하냐? 온 땅과 온 나라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저기에 거한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집을 지어주면 내가 거기 살 것 같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헌신도 뭐예요? 내 편안함에서 찾아요. 미안한 마음에서 찾고. 그죠?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이런 곳에서 돌아와서 다시 우리나라를 보니까 이걸 살려야 될 것 같아. 그런 곳에서요. 우리가 뭔가 찾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야 돼요. 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지? 왜 이 시간표에 먼저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선 그렇겠죠. 왜 이들을 이 시간표에 돌아오게 하셨을까? 왜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랑도 친하고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고사를 보는데 성경고사가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사람들은 못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컨닝 못하도록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대각선으로 떨어져서 앉아요. 근데 기회가 한 번 있을 때가 있어요. 다 적고 딱 이제 시험지를 들고 일어나서 앞에다가 탁 내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굉장히 머리 좋으신 분이죠. 좋으신 분이 고개를 번뜩 들면서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3번 뭐야 3번 뭐야 3번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지를 내고 오는데 근데 사람이 어떻게 3번이 뭔지를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잖아요. 자기가 수십 번의 번호를 이렇게 풀었는데 3번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죠.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기 일산에 그 열린교회에 전 모모 목사님의 아들 영문 씨가 아니 저기 주영 씨가 뭐라고 했냐? 에스더의 삼촌은 뭐지? 삼촌 이름 뭐야? 이랬는데 지나가는 뚱뚱한 우리 형김 목사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모르두개 얘기를 해줬는데 확신의 참 표정으로 알았다고 딱 쓰고 모르두개
이렇게 딱 적었어요. 저는 그 시험의 점수가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은 성경을 잘 안 보신 거예요. 모르드게거든요. 근데 모르두게 그것도 아이로 잘 들었다고 생각해도 의미를 모르는 단어만 알고 있어요. 성전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전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고요. 성전에서 뭘 할 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돌아가서 뭐 하실 겁니까? 예배 드리고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3일 밤을 예배로 지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오게 하셨지? 1시간 듣고 왜 돌아가게 하시지? 여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청종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방향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확실한 목표가 뭘 잃어버리게 만드느냐?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표가 너무 분명하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보시면요, 과정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개입하세요. 그게 반전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을 죽이던 죄의 대가로 심각하게 가룟 유다보다는 더 심하게 죽어야 되겠죠. 창자가 한번 터지고 밑에 한번 뭐가 떠 있고 마차가 밟고 지나가고 막 이런 아름다운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만드세요. 노예가 감옥 갔어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총리로 만드세요. 하나님은요,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에게 목표를 이루라고 지난번에도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자기가 준 과제를 풀어서 답을 내라가 아니에요. 결과물을 내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결과를 위한 과제를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전도, 부흥 이런 단어를요, 목표잖아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버리니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산 토종 강아지의 이름을 전도운동의 그 전략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진돗개 전도.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본질을 훼손해버렸어요. 물고 놔주지 마라. 목표를 이뤄야 되니까 물고 놔주지 마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전도를 통해 또 다른 생명 살리고 열매 맺는 거 맞습니다만 그 전도를 통해 내가 받은 축복을 알고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 원하시지 우리가 힘써 애써 막 우리의 막 포기하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고 집어넣고 본질을 훼손하면서 만들어가기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누가 지으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런 목표 내가 너한테 준 적이 없다. 돌아오게 한 이유를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아시죠?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6장 26절에서부터 35절 말씀에 보시면 새 음물을 팝니다. 에색과 신나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누워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100년의 응답도 주셨고요. 지금은 그 당시의 대박은 뭐냐? 대박 중에 대박은 뭐냐?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 물을 파괴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면 다
다투고 싸우고 뺏어갑니다. 신나 때도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 르호보 때 뭐 하죠?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지 않대요. 그리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인정하겠냐? 아, 이삭이라는 사람은 토스트 가게 사장님이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대제사장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왔구나 하고 이삭에게 말씀을 들으려 왔대요.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하고. 보시라니까요. 근데 이삭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원래 처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방향을 기억하고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니라 이랬어요.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싸움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있기 원하시는 곳,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니 며칠 후 종들이 돌아와 뭐라고 합니까?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여기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환경 상황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혼자 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 하시죠? 내려가지 마. 멈춰. 이러니까요. 다시 브엘세바로 간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멈췄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불신앙인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멈춰 계십니까? 좀 잘 되는 상황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내 중요한 인생의 시간을요, 내 자녀의 문제에 멈춰 계시지 마세요. 어떠한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상황에도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꼽히면 꼽힌데 그대로 계속 쳐다보고 계속 묵상하고 반복하잖아요.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 죽일 놈?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점점 레벨업 시키잖아요. 계속 육성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불행한 사람? 이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걸리고 조금 인정받으면 기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인정욕이야 목사는 없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라도 없겠냐고요. 박수치면 다 좋아하지. 사단의 비대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너도 너희 아비처럼 거짓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랬어요. 근데 사단이 너희 아비처럼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요. 청종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계속 들려오는 잡음들 있죠. 맞는 소리, 정보,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 듣게 하는 것.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축복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만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요. 잘못된 선택과 오해와 무가치한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갇혀 지냅니다. 순간은 좋지만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럼 무가치한 것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에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똑같이 사용해 가십니다. 그것이 뭐냐? 은혜도 구원으로 주셨고 삶에도 지금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셔서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 진짜 이런 판단과 선택과 때로는 내 자신에게도 오해가 있고 나도 모르게 무가치한 것에 매여 살 때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조금의 여유,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혹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보이는 내 삶의 시간과 가치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요 쉽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능한가?
이 질문이 필요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하면 가능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굶주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많이 드셔서 운동으로 빼시려고 그러는데, 추운 날에도 여러분의 그 영적인 갈급함과 굶주림은 사실은 사람 때문에 찾아온 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민망인이 되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연차는 달라도 선배님도 있고 후배님도 있고 이런데, 사람이 없어서 있는 외로움도 물론 있습니다. 고독이라 그러죠. 외로움은 있어도 외로울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나를 알아주고 내 편에 서주는 사람, 이것에 대한 굶주림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정치판에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금방 다시 돌아오시겠지만요. 여자들 그러잖아요. 만나도 빈소리 해요. 이뻐졌다. 이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도 한마디만 해줘. 이 소리예요. 한 입만 줘라 이거죠. 뭐 허리가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박수를 팍팍 치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어요. 서로 봤을 때 그냥 똑같아요. 변한 게 없는데도 막 이뻐졌다 막 이런 소리를 왜 하냐. 나 오늘 이쁜데 없니? 이거 지금 딱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이미 포기하신 분도 있고 거울도 안 보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되냐? 우리는요, 듣고 싶은 부분을 들으려고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작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놓치는 순간 많은 것이 포기되기 시작합니다. 살려야 할 대상이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요, 또 다른 부족함, 내게 있는 그 있잖아요. 많이 생겼어도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또 안정감을 찾고 있고요. 많은 것이 생겼음에도,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에 닿을 듯해 보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앞에 이제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청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은혜 받는 것도 맞는 것이겠지만, 이제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죽게 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려고 한다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자,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일부 모습이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눈이 안 바뀌면, 이야, 저기 목사가 잘못됐다, 교회에 누가 잘못됐다, 그죠?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찾아오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만 본 것 있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끌어낸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선택은 뭐예요? 사실만 본 거예요. 사실만. 하나님이 왜 홍해로 인도하셨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는데, 모세가 인도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시간표도 정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돼 있잖아요. 내가 애굽 사람을 섬긴다 하지 않았냐? 이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한다 그랬잖아. 왜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이래? 이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영적 사실을 보도록 하는 것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지만 여러분, 말씀 듣는다는 말이 뭐죠?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건 뭐냐? 말씀 잘 듣고 현장 가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응답받는 겁니다. 또한 이 홍해라는 시간표가 왜 생겨났습니까? 유월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애굽을 나왔으니까 홍해 앞에 선 거지, 그죠? 가나안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우리는 홍해 생기면 뭐라고 하려고 그러죠? 배 안 뜨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배 있으면 그냥 가겠는데. 막 튜브 갖고 온 사람 부러워하고. 그렇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책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의 시간 말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주시는 영적인 시간표를 보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걸 알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마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 자녀 돌아와야죠. 내 자녀 지금 빨리 구원받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라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천천히 하다가 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간표 정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이 먼저 여러분들은 오고 있는 거예요. 자녀, 가족, 가문, 지역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거에 우리가 자꾸 집착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이 시간표가 보일 뿐만 아니라 기회되도록 계속 어느 때나 만연하게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는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 교회에 캠프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과 일이 있을 땐 교회는 그 사람의 건강, 양육,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회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 사실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착각하고 오해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문제를 심하게 당했는데도 뭐예요? 영적인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잠시 순간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도록. 그리고 나를 중심한 시간표에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다가 나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돌고 돌다가 어느 집에서 돼지들이랑 같이 자면서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조차도 먹지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야, 남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난 남의 집에 있는 돼지 새끼보다 못하구나. 쥐염 열매도 못 먹게 하네. 서글퍼서 눈물 흘리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은 풍성하지. 이 돼지 키우는 집보다 풍성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종이라도 되겠다고. 아들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이 집에서 종이라도 하겠다. 근데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고가 길고 먼데 달려와서 자기 반지 빼주고, 예화지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지만 와야 될 곳에 오는 거예요. 문제를 겪었다 하고 나는 누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를 따라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부터 22절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시간표와 영적인 회복을 누리는 사람에게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만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3저주,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 그래서 죄에 빠져 있는 문제, 지옥 권세 가운데 있는 문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건져내셨어요. 3저주를 끝내시고 보좌 안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돈도 없다 말하고 시간도 없다 말하고 전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뭐예요?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에 해놓은 것도 없다, 그게 내 상태지만 얻는 게 맞는 겁니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맞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것을 위해 교회가 이 역할을 할 때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는 여러분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 말씀. 그리고 말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그 가운데 2절에 말씀하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랬어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말씀을 판사하래요. 기록하래요. 그리고서도 기억하래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말씀, 일어날 때 그리고 걸을 때에도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요, 말씀을 듣고 읽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꺼내어 묵상하기도 하며 진짜 기록도 해보고 외우기까지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청종이에요. 또 무슨 말을 내게 하시려고 하나, 그죠? 이 말씀 안에 있는 것,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광고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 손 안에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펴서 보여주면 알 것 같죠? 그래도 몰라야지 계시예요. 사실은 계시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있어? 이거 있잖아요. 말 안 해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은 뭐냐? 감췄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여도 모르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명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그랬어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포럼하는 겁니다. 참 그래요. 말씀 없이 우리가 사실만 가지고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실수 많이 합니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막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결혼 언제예요? 애기 언제 나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자기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여직원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나이도 많고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도와주니까 언어도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잘 도와주는 여직원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불필요한 말도 많이 했나 봐요. 원래 과묵하신 분인데. 근데 이렇게 딱 여직원 앞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날은 배가 좀 약간 아랫배가 나와 있길래 임신하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여직원이 임신 안 했는데요. 끝난 거죠. 바로 막 이상한 말을 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 막 내가 좀 배 나왔다고 임신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좋게 말하려고 하다가도 아주 민망. 그 다음부터는 그 직원이 안 친절했답니다. 우리도 그래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대로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요, 참 위한다고 해준 말이 자존심 건드리고 상처 건드리고, 그죠?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당신에게 뭔가 의도를 갖고 진짜 되게 많이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상태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더 남자보다 많이 이렇게 돌려 생각하신다면서요. 자, 시간이 막 가고 있지만 집에 페인트 칠을 해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창문 바깥에서 매연이 너무 들어와요. 답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열어놔야 돼요? 남자들한테 이 질문을 주면은요, 피 터지게 싸운대요. 창문을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로. 근데 정작 여자들이 원하는 질문은 너 괜찮아? 래요. 어떻게든 머리 아프니까 괜찮아? 이 질문인데 이걸 답하는 게 없다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그러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답, 그 사람이 원하고 있는 답은 다 달라요. 상태가 다 다르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종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받고 가지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메신저로. 메시지 하는 사람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같은 걸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사람 보고 메신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꾸준히 연습하고 트레이닝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때 순간 드는 생각일지라도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요, 뭐예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청종함으로써 받는 응답이 뭐냐? 결국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메신저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신저. 능력의 오른팔로 언제든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네 능력과 상관없다.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그 길이시다. 말할 수 있는 거 있죠. 참 선지자 되신 그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너 안다. 죄와 저주 가문을 타고 내려와 있는 것, 심각하게 중독되어 있는 것,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 다 안다. 근데 그 문제를 끝내시는 제사장 되신, 참 제사장 되시는 그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도 이길 힘을 주시는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승리한다 말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지는 겁니다. 월급이 얼마야? 어디를 갔냐? 뭐를 갖고 있냐? 뭐가 없냐? 영적 사실 모르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요, 이 사건, 이런 것 속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내는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한 것 같지 않은가?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가 필요하지. 여러분들이 이 사건 안에 있는 이 시간을 잘 들여다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사건을 겪을 때 뭔가 하나를 더 필요하다. 그걸 찾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하나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에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버려야 돼요. 뭘 버리느냐? 이런 사건이 내게 와지는 걸 보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을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야죠. 아, 내가 인도받는다는 그 인도의 확신이 없구나. 내가 다른 걸 자꾸 착각하고 있구나. 그런 답답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있잖아요. 내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예상, 내 판단 이런 걸 잠깐 하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어디서 메신저가 탄생하냐? 갈등입니다. 사람을 통해 여러분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서신서가 다 뭐죠? 교회와 교회의 갈등, 교회와 주의 종의 갈등, 교인끼리의 싸움, 교회와 종교의 싸움,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있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갈등 가운데서 바울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삶의 말씀 천지입니다.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 천지. 그래서 이 갈등과 사람을 응답으로 받으시면 돼요. 뭐 용서한다 이런 말 하죠. 갈등 생기면 종교인들이 그거 더 잘해요. 용서하는 건.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합의입니다. 그에 따른 보상.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신에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 뭐 지금 돈 준다고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인데, 어렸을 때 빵 하나 뺏어갔는데 지금 컸다고 뭐 자동차 한 대 사준다고 그게 빵 뺏긴 기분이 다시 회복됩니까? 물론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죠. 근데 그 시절 그때에 꼭 필요했던 그걸 가져간 결핍은 나중에 아무리 쏟아 부어도요, 그 시간대로 돌려보낼 수도 없을 뿐더러 나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그게 성성된 내가 지금 내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 바울이요, 현장에 갈 때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신을 보고 찾아냈어요. 그게 뭡니까? 다 버린 겁니다.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은요,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 남았어요. 아직 안 버린 거, 제대로 된 거 붙잡고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신이 알던 거 다 버렸는데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오늘 청종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집중해서 들어라 이 말도 될 수 있겠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들리는 그 영혼들의 음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듣고,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광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더욱더 정확하게 듣고 믿고 확인하는 우리 예준교회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